오늘 본문 출애굽기는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 이야기나 유월절 이야기나 아니면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이야기들은 성도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자주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근래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출애굽기의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지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신지 조금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이 역사가 또 우리 침례교도의 신앙 그 믿음과 일치한다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10가지 재앙에 담겨진 침례교도의 믿음이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듣는 성도분들께 정말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로 보내시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전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파라오에게 전할 말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파라오에게 전해야 될 말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보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파라오에게 그 말들을 전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세가 전한 이 말 때문에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은 이유는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우선 파라오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했건 무슨 말씀을 하셨건 파라오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전한 그 말들이 파라오의 귀에 들릴 리가 없었죠. 그리고 또 사실 모세가 파라오에게 요청한 내용은 이집트를 이끌어가고 있는 파라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되었는데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합치면 그 수가 거의 200만 명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 왕 파라오가 200만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데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200만 명이라는 그 노동 인구가 지금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인구가 국력이었던 고대 근동 국가에서 그냥 비싼 노임을 지불하지 않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동 인구, 노예 인구가 200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 200만 명에 이르는 노예 인구는 고대 이집트를 강대국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도 정말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200만에 이르는 노동 인구가 한 번에 빠져나간다면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순식간에 나라의 어떤 기강과 경제가 모두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국가의 모든 산업 경제 지표가 다 하락하는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이 닥칠 것이 뻔했습니다. 때문에 이집트 왕 파라오는 절대로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파라오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어떤 나라를 위한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을 내보내면 그 이집트가 파라오 자기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자기 왕국이 무너지고 자기 힘이 약해지고 자기 재산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단단한 마음이, 그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명령도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본문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이런 말씀을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고 단단하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정론의 어떤 근거로 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원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바꾸셨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원래 강팍하고 단단했던 그 파라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더 단단하고 강팍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면 또 설교가 한참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표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정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4월부터 시작될 침례교도 확신반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제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파라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그 이유가 바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파라오의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도 않았고 또 그의 마음이 단단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나라 안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형편은 조금도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왕국, 자기 권력, 자기 재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알려 하지 않는다, 보려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의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의 왕국, 나의 힘, 나의 시간, 나의 재산 이런 거에 무언가 손해가 생길 것 같아서 굳이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잘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단단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과거나 오늘이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도 강조했던 것이 바로 회개이고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이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그것과 똑같은 표적들, 이적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하나님의 힘이나 아니면 내 힘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재앙을 퍼 부으시는데요. 그게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10가지 재앙입니다. 파라오는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까지 버티죠. 물론 이 9가지의 재앙을 버티는 것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파라오가 버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0번째로 내리신 그 장자의 죽음 재앙 앞에서 파라오는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고 항복하죠. 그래도 여기서 그렇게 파라오가 굴복한 건 사실 이것도 파라오가 하나님을 향해서 상한 마음 가지고 회개해서 굴복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힘 앞에 굴복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시 최대 권력자 파라오를 힘으로라도 굴복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 굴복했던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렇게 파라오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이 바로 성도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을 다 알고 계시죠? 이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죠. 이집트의 모든 강과 하수가 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이집트 온 땅을 덮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땅의 모든 티끌들이 이로 변해서 사람과 짐승들을 괴롭게 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이집트의 온 천지가 파리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병 재앙이었죠. 이집트 모든 가축들에게 심한 전염병이 돌아서 정말 많은 가축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종기 재앙입니다. 이집트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의 피부에 물집을 내며 터지는 그런 종기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방 재앙이죠. 이집트 전역에 우박이 내려서 많은 사람과 짐승이 죽었고 또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죠. 이집트 논밭에 메뚜기 떼가 덮쳐서 모든 식량을 다 앗아갑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둠의 재앙입니다. 사흘 동안 이집트 전체가 빛이 조금도 없는 짙은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사실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만 경험해도 우리 같으면 그 하나를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이 전염병 하나만으로도 지금 전 세계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만 경험하더라도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 이 파라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단단했는지 여기서 9가지 재앙을 버팁니다. 9가지 재앙을 겪고도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10번째 마지막 재앙에서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본 파라오가 결국에는 하나님 능력 앞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보일 만큼 무서운 이 10가지 재앙들을 이집트에 쏟아 부으셨을까요? 그리고 또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10가지 재앙 안에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해 주신 3가지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3가지 메시지가 우리 침례교도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교리 또 믿음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10가지 재앙에 담겨진 침례교도의 믿음이라고 정했지만 사실 제 진짜 마음 같아선 그냥 제목을 10가지 재앙에 담겨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와 교리가 다른 분들도 다 자기들의 어떤 교리와 신앙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과 분명한 구별점을 두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10가지 재앙에 담긴 침례교도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볼 때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10가지 재앙은 적어도 우리에게 3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우리가 믿는 침례교도의 교리, 성경적인 믿음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성도분들과 이 3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네. 여러분, 제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주제가 우리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이처럼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집트를 보니까 기분이 상하고 몹시 불쾌하고 그래서 이집트를 후려 패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말씀처럼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파로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지금 무엇을 알려주신다고 하십니까? 보이시죠? 내가 주인 줄을, 하나님께서 주인 줄을, 하나님께서 왕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누구를 주로 생각했을까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파라오를 세상의 왕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들이 정말 이 세상의 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고 성경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 10가지 재앙이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10가지 신과 관련이 있는 재앙이었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당시까지만 해도 이집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여겼던 10가지 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두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당시까지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런 우상들과 신들을 믿었냐면은 그런 신들이, 그런 우상들이 내 인생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돈 잘 벌게 해주는 신을 섬겼던 거죠. 예를 들면 농사 짓는 데 중요한 나일강신, 대지의 신, 가축의 신, 태양신,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우상들이, 이런 신들이 내 인생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신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너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삶에 재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걸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만, 고대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 누가 주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누가 진짜 신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누가 왕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인들이 과거 사람들처럼 그렇게 미신은 잘 믿지 않죠. 물론 믿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물의 신, 땅의 신, 해의 신 이런 것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신들을 믿지 않겠지만, 하지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지금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지금 당장 무언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현대인들도 주로 여기고 왕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지금은 돈을 왕으로 여기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성공과 명예와 또 내 삶의 안정, 이런 것들을 내 삶의 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현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날에도 정말 코로나와 오미크론 같은 역병들을 통해 누가 세상의 주이고 또 왕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인데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채 그냥 세상만 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 세상만 의지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 세상의 무엇이 결국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 세상의 무엇이,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성공이 됐든 안정이 됐든 그게 나의 가족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의지했던 그 무엇이 다 우리 삶의 재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우리 침례교도의 분명한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침례교도의 분명한 믿음은 이 세상의 진짜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이 하늘과 땅, 바로 이 지구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언인데요. 요한계시록은 그 왕국을 천년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침례교도는 앞으로 세워질 천년 왕국의 왕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의 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의 왕은 교회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 세상이 진짜 왕으로 세워지실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침례교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천년왕국을 다스린다는 믿음이 성경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계시되어 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도의 믿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렇게 그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전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되신다는 믿음이죠. 여러분, 사람은 세상의 진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도 세상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세상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죠. 훗날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 곁에서 왕노릇하긴 하겠지만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세상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교회들은요, 전천년설이 아니라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천년을 믿는가 아니면 이 천년을 비유적으로 받아들이는가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고요.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나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믿음과 명분으로 세워진 게 바로 가톨릭의 교황 아닙니까? 이 세상을 교회가 다스려야 한다는 교리를 만들어서 세상 왕보다 더 큰 권력을 만들어서 교황에게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시대를 우리는 중세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암흑 시대라고 부르죠.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교황과 가톨릭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억압과 고통을 받았으면 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시작되었던 무천년설, 후천년설은요, 지금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져서 교회가 세상을 더 좋게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때를 천년 왕국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사람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의 주도 아니고 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는 성경에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때에 맞든지 맞지 않아야 하든지 긴급히 하라고 하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권면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면 지금 세상이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것처럼 오히려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선생들을 쌓아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교회,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말씀만 쫓고 따를 겁니다.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들만 쫓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아도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대통령이 된들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 유명한 연예인이 된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바뀌지 않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순교를 해도 로마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세상 왕보다 더 큰 힘을 가졌는데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왕국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네,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침례교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실 그 주님의 왕국, 그 천년 왕국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나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 엉뚱한 것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서침례교회에 다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네, 진짜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진짜 왕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요, 세상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은 세상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왕국을 세울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서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답게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세우실 나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바꾸실 그 세상을 고대하면서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우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나빠져만 간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믿음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이 좀 나아져야 하고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기대를 너무 그렇게 크게 가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안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걸 알려주고 계신 거죠. 누가 진짜 세상의 왕인지, 누구를 통해서만 이 세상이 나아질 수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거절하고 있는 이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복음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정말 이집트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재앙이었겠죠. 그런데요, 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독특한 표현을 하시죠.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누구의 백성으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파라오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을 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질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5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는 여기 노란색 글씨 파리, 종기, 우박, 흑암, 장자의 재앙이 그 이집트에 임했을 때 이 5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5가지 재앙만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았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5가지 재앙은 잘못하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거나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거나 개구리가 막 사방에 돌아다니거나 이가 들끓거나 아니면 가축이 병이 들거나 메뚜기가 들이치는 재앙은 정말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재앙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파리는 사람에게 전염병을 옮기잖아요. 그리고 종기도 그게 너무 심하면 악성 피부병이 되면 당시에는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박도 잘못 맞으면 죽거나 다치겠죠. 그리고 옛날 전기도 없던 시절에 정말 조그만 빛도 없이 세상이 짙은 흑암과 어둠에 갇히게 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심하면 죽게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장자가 죽는 재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재앙들이 모두 이스라엘은 피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이런 재앙들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큰 재앙과 환난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에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파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나아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용광로 불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때 그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큰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범하는 그 죄들로 인해서 살면서 어려움과 큰 고통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에 대한 침례 교도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침례 교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경험한다고 믿습니까? 피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피한다고 믿죠. 경험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되어서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믿음을 환난 전 휴거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다니엘서 말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잘 풀어서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데요.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또 이걸 다 일일이 하다 보면 시간이 훅 가버리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환난 전 휴거설이 왜 맞는지 정리하는 것도 그 침례교도 확신반 성경 공부로 미루겠습니다. 정리하고픈 분들은 성경 공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 한 구절만 보길 원하는데요. 이 말씀에는 정말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5장 9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진노와 환난, 결정적인 심판과 재앙으로부터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통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 옆에 사람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옆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바로 죽여버리시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은 사라지겠죠. 우리는 적어도 다른 사람이 짓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심판해버리시면 그런 고통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참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죄인을 기다리실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그런 죄인들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을 겪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걸,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좀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기다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안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지 안다고, 하지만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그 죄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기다리신 그 오래 참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고통받으신 거고요.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에 성도들도 살면서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견디어 달라고, 나와 함께 버텨달라고, 인내해 달라고 그렇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아멘. 네, 지금 바울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고 그것을 견디고 또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함께 견디려 했던 이유는 이 고난과 아픔이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오래 참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라오도 끝까지 회개하길 기다리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오래 참으시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정말 그 왕이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도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다림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고 세상을 향한 진노와 재앙과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 하나님은 그 모든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두 건지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경험하고 통과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그때를 향한 우리 침례교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잠시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또 섭리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실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과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침례교도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나눌 침례교도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믿음이죠.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믿음이죠. 그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파라오의 장자이든 일반인의 장자이든 아니면 짐승에 처음 난 것들까지 모두 죽을 걸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족들 수에 따라서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죽이고 또 그 피를 집의 문 기둥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어린 양 고기와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를 먹으면서 그날 밤을 보내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문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재앙이 그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임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넘어간다는 그 말 때문에, 심판이 넘어갔다는 그 말 때문에 유월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 보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흠없는 상처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다고 해서 어떻게 재앙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매일 보던 그 양에 불과한데 이 양의 피에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죠. 그래서 순종합니다.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랬더니 정말 장자들이 죽던 그날 밤에 그 재앙들이 다 그들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죽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먼 훗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 사건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풍요로움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태양신, 대지의 신, 농사의 신, 가축의 신, 개구리의 신, 이런 신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삶을 회복시킬 것 같았고,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새롭게 할 것 같았고, 그런 것들이 날 구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죽을 때 언젠가 다시 살아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자기 시체를 천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정말 단단한 관에 그렇게 자기의 시체를 보관해 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과학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 발전하고 세상이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행복해질 것처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터넷, 소셜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온 세상이 교류하고 하나가 되면서 세상이 세계화되고 국제화되고 그러면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로움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없이 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툼을 그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교류하며 이 세상에 참 평화와 행복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대지의 신, 가축의 신, 태양신, 여기에서 이름만 바뀌었지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과학, 경제, 정치, 종교의 화합 이런 것들이 세상의 죄와 악을 그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참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우리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대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한 방에 전 세계 국가가 이기적 집단이라는 게 완벽하게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인권과 평화, 화합을 주장했던 그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집단인지 코로나 하나로 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좀 잦아들어서 조금 강도가 약한 오미크론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쪽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저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세계화, 국제화 외치면서 올림픽을 해봤더니 거기에 이제 스포츠 정신은 없고 민족 이기주의와 불법만 자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다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수많은 것들, 그게 과학이든 경제든 정치든 인권이든 종교의 화합이든 세계화든 국제화든 사람들이 의지했던 이런 것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결국 세상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인류를 구원하지 못할 거라는 걸 이 코로나와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어떤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인간이 아무리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연합을 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머리를 싸맨다고 해도 그것들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종교도 그렇습니다. 세상 종교가 서로 인정하고 통합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 WCC 같은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 보면 신부님, 목사님, 스님, 원불 교수님 함께 나와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인정하자면서 서로 껄껄껄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죠.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침례 교회는요, 절대로 에큐메니컬 운동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침례 교회는요, 세계 모든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는 WCC에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사람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는 그 구원론, 그 진리를 우리 모든 걸 걸고 지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는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취급했던 세리삭개오와 함께 식사하셨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라고 해서 또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의 믿음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대할 때 배타적인 태도로 독선적인 자세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진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진리의 속성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다릅니다. 사실 모든 진리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입니다. 그게 유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아니면 구원이 여러 가지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진리도 다 사실 진리라면 모든 진리가 다 배타적이고 독선적입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라고 말하는 자들의 믿음도 구원의 길이 하나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는 그 진리가 배타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이제 CFM 학생들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하려고 저기 있는 이은창 형제랑 상황극을 했는데요. 그때 어떤 상황극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은창 형제가 아니요,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구원의 길은 하나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은창 형제, 이건 상황극입니다. 이은창 형제가 저렇게 믿고 있다는 게 아니고 상황극에 불과합니다. 이은창 형제가 다시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서로 하나야 여러 가지, 하나야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를 오고 갔는데요. 잘 보세요, 성도 여러분. 저도 은창 형제를 향해서 배타적이지만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라고 말하는 은창 형제의 말도 저를 향해서 어떤 거죠? 배타적인 거예요. 말이 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단어를 품고 있어서 그렇지 그 말 자체가 포용적으로 들리는 그런 뉘앙스와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 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믿음도 구원의 길이 하나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믿음과 진리가 배타적인 겁니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겁니다. 때문에 모든 진리의 속성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입니다. 특별히 구원받는 진리만큼은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독선적이어야 되고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둘이면 둘이라고 말하고 셋이면 셋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라고 말하는데 만약 그걸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외쳐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침례 교도의 사명이고 숙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 뿐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세상 보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같은 역병이 세상을 흔들고 있죠. 지금 전쟁에서 위기를 맞은 러시아는 생화학 무기를 막 꺼내 든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면 미국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죠. 지금 21세기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수많은 세계 상황들이 우리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세계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죠. 그런데 저는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진짜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 말고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잠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엇나가는 세상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걸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 시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계세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은 우리 침례교도의 교리와 믿음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우리가 이 3가지 확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3가지 확신과 소망이 있을 때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원하고 또 격려가 되길 원하고 또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3가지 소망과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